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우님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많은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밖에 나가셔서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니엘처럼 민첩하게 하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게 말씀 사역이 제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은사 사역을 하면 훨씬 더 힘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1장에서 5장은 바벨론의 역사, 6장은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라크예요. 사모님 지금 현재 이라크.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나 이란은 굉장한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예. 지금은 거기 그 나라가 이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좋지 않죠. 근데 아주 굉장한 역사가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바벨론의 역사와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받은 계시.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는 7장에서 8장이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메데 바사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복한 뒤에 메데 페르시아 때에 받은 이상이 9장에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한 게 8장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볼게요. 지금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간 것은 BC 606년쯤에 끌려갔어요. 606년쯤에 이라크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거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아예 뿌리가 뽑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라는 데로 다 흩어져 버렸고 남쪽 유다는 이라크로 유배를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라크로 유배를 떠났는데 그때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606년 무렵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이라크로 유배, 그러니까 인질이 되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궁중에서 주로 일을 했어요. 거기서 기록하고 거기서 깨달은 거, 겪었던 일, 거기서 또 계시받았던 일을 기록해 놨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깨달은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에서 항상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진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철저하게 고생하면서 깨닫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건 몰랐는데 거기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들을 취합하고 살펴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그리고 시가서, 지혜 문서 이런 것도 발견하고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그 해석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자를 능히 구원하신다는 이 철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도 강대국을 틈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타는 이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려놓은 것이죠, 사실은. 예. 이것은 지난번에 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데 이런 모양의 꿈을 꾼 거예요. 머리는 금, 이 몸은 은, 이 밑에는 구리, 그리고 다리 이건 철, 맨 아래 발은 흙과 철로 되어 있는 이런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죠. 이 같은 것이 다니엘 2장에도 나오고 다니엘 7장에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는 지금 바벨론, 곰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예, 은으로 된 이거, 표범은 구리, 그리스, 그 다음에 놀라운 짐승은 철, 그래서 로마, 이런 식으로 또 다니엘이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다니엘은 거기에 가가지고 다니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하면 메데 바사가 또 나라가 이어지게 되고 또 메데 바사가 망해도 그리스 헬라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 헬라가 들어와도 로마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여버려요. 예,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은 보니까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인류 종국사적인 종말에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볼게요. 바벨론이라는 성은 이렇게 생겼대요. 예.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 물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도시 주변으로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아무나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시킨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을 성경에서는 바사메데라고 그래. 예, 바사메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양을 조금 봐야 되겠다. 예, 바사메데는 여기 이제 중동 지역 지도인데요. 이쪽에 지금 이 커서가 가는데 보이신가요? 요 셀루쿠스 왕조 밑에 여기쯤이 이란이거든요. 이란인데 이게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요 아래쯤이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이 그러니까 바사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와 이 위의 지역이 메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사 메데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커서가 가는 게 보이세요? 그럼 이걸 또
이 사모님 이거 보이세요? 요 불. 반짝반짝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는 켜지는데 안 보이는구나. 그냥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메대바사 커서 보여요? 예. 여기쯤이 이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이고 요 위는 메대라는 곳이에요. 메대라는 곳인데 요 이란 출신이 고레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예. 고레스의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이 위는 메디아야 원래. 메디아인데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예요. 외할아버지 나라와 이 이란이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한 거예요. 그걸 고레스가 한 거죠. 통일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정복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통일을 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돌아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고 앞으로 그 중동 지역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예, 그런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장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후손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가 5장에 나와요. 5장에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정복되는 것이 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정복한 후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메데 페르시아의 왕 그 다리오가 이 6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나라의 왕의 아들이죠. 외삼촌에게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539년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62세야. 바로 위에 보면 5장 30절에 바로 위에 그날 밤에 갈대아, 그러니까 이라크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때가 BC 539년쯤 되지요. 메데 사람, 메디아예요. 이란 위에. 고레스의 외가가 메데예요. 그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근데 나이가 62세야. 그래서 고레스가 사실은 그 당시 천하를 통일해요. 이란도 통일하고 이란과 지금 이란이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와 메데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 지금 터키 지역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도 통일하거든요. 이 바벨론을 통일한 다음에 바벨론을 자기 외삼촌에게 통치하도록 위임을 한 거예요. 6장이에요. 이때 바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살이 넘은 거예요. 이제 이때는 그랬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장부터는 시대가 뭐 달라진 거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이미 다니엘이 거의 정년퇴직을 할 때쯤 되죠. 예. 정년퇴직을 할 때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다리오가 죽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는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고레스가 왕이 된 게 BC 537년쯤 된 거예요.
대략 537년쯤 돼가지고 여기를 조금 봐야 되겠다. 오늘 9장부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죠. 자, 이제 9장을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메대 족속 9장 1절을 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 외삼촌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해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세움을 입던 그 첫 해에는 BC 539년이죠. 그러니까 예. 그때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니엘이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서 여기까지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바벨론 가도 70년이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 내용을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그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서책이라는 건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그 연수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때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 깨달아서 이제 보니까 현재 67년째인 거야. 다니엘이 볼 때. 그러면 이제 3년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볼게요. 9장 3절인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여러 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배경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따라가라. 예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67년째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6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날이 3년밖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명확히 잘 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지금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주여,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치와 모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와 모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여러 왕과 우리의 지도자들 방백들과 열조에게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바빌론까지 가가지고 지금 그런 수치를 경험하고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9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법대로 우리가 지금 그 죄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12절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그 위정자들 왕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게 임한 것 같은 그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나고 보면 예루살렘처럼 온 나라가 전부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유배를 떠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거잖아요.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다 수치를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얼굴빛을 그곳으로 비춰달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서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 예루살렘 성을 좀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라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백성이 아닙니까? 지금 간절히 이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항상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거룩한 산. 그 시온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 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사실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사실은 지금 다니엘은 90살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20살에 끌려갔어도 지금 거의 90이 된 거예요. 70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 3년만 있으면은
이제 자기는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그 응답은 전혀 다른 거야.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이 뭔가 보시자고요. 예. 다니엘이 깨닫는 정도만 우리도 깨달으면 되니까. 자, 너의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유다 백성과 또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너의 백성 유다 백성과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지금 그 다니엘의 기도는 이 오로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거기 천사를 통하여 받은 응답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때는 뭐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0하고 곱하기 1이거든요. 그러면 77은 49, 490이에요. 490이 490년이다 하는 말은 어느 학자나 견해 차이가 없어요. 490년이다. 490년을 정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이런 일인데 그 허물을 마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자, 그렇다는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3년이 지나면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가서 재건하라 하는 칙령이 나요. 이제 3년 있으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 출신 메대를 통일해 가지고 바사 출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하는 그런 칙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될 건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그런데 77은 49, 490년이 딱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거라면 굳이 여기서 7일에 62일에 또 한 일에 이렇게 따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딱 각각 떨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말이 많죠. 이걸 해석하는 동안에 굉장히 말이 많아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 칠판을 좀 봐주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 7일에, 이게 1에는 7인데 7일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62일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 그럼 62일에는 434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이 막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일에 하면은 77은 49, 49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의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49년이죠. 50년이 희년이니까 여기에 보면 60일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말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서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성을 짓지 못하게 하는 막 일들이 있죠.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곤란한 중에도 성을 완성하며 그 거리를 이제 그 SOC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도로라든지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될 것이며,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에는 77은 4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50년 되는 그 희년 되는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 돌아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짓고 거리를 만들고 해자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이 그래도 완성되는 것이 그래도 한 77은 49, 7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62 곱하기 7을 하면 434년이에요. 434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26절 볼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62일에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보건대 말라기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는 한 400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같은 데니까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인데 예수님이 30세까지 사시고 한 3년 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때로부터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기까지는 434년 62일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과. 자, 그러면 지금 7일에와 62일에가 이 정도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26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AD 한 34년, 33년, 뭐 한 30년대 무렵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서기 67년에, 지금 여기 오로지, 다니엘이 관심 갖는 건 뭐죠? 예루살렘 성과 유대 백성들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67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70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폭삭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불이 탔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유배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떠났어요. 근데 바벨론 떠나가지고 70년이 차서 너희 고향의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재건하라 하는 영이 떨어지고 난 뒤에 한 49년, 50년 동안에는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고 거리, SOC, 기간산업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데 7일에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기간이 62일이라는 것이죠. 434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서기 한 30년, 34년 이 무렵으로 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성전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성전이에요. 2차 성전인데 67년에 그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에워싼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일회, 지금 한일회예요. 한일회를 여기서 또 7년으로 하지 않고 3년 반, 3년 반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26절 장차 26절에 보면 60이 이래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서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베스파냐누스 그 황제의 동생이 티투스 장군이거든요.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을 아주 에워싸요. 그래서 서기 70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려요. 두 번째로. 그 불타던 해가 서기 70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불탄 그것이 3년 반 걸렸다는 거예요. 티투스 때. 자, 27절 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야. 그걸 또 3년 반, 3년 반씩 나누니까 이 3년 반은 티투스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불타버린 거고 나머지 3년 반은 또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운 물건이 하는 것은 가증한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때. 언제나 그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볼 때마다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요.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하셨는데 언제나 군대 성이 에워싸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증한 물건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까지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고 너는 빨리 도망가라야. 왜? 이미 하나님의 영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대 역사에서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예. 이것은 지금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대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역사가 지내왔고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역사적인 사실이 됐어요.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망하면 메데 바사가 일어난다? 메데 바사가 또 망하면 헬라가 들어온다?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온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 안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제3성전이 타는 거예요. 그때 제3성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문제는 사실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전을 또다시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앞으로 제3성전을 지을 것으로 봐요. 예,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현재는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나 틈만 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치우고 유대 성전을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제3성전이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한번 전도를 하는 거야. 예, 전도를 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7절에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어디에? 성전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계시록 11장을 예언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사실은 막 종말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대적인 쭉 배경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10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1회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맞춰야 돼. 워낙 이 말이 많거든요.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사모님 좀 어려우시죠? 예. 야, 그 다음에, 예. 10장을 볼게요. 예. 바사왕. 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는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리오와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고레스의 외삼촌에게 아까 바벨론을 제가 위탁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2년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539년, 538년까지만 사는 거야. 이 다리오가. 그리고서 이제 이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고레스가 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고레스 원년에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라고 칙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BC 538년이나 7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2년 정도 외삼촌이 통치를 하고 고레스가 그 다음에 통치를 하던 그 원년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아까 이 페르시아가 등극하기 전에 바벨론이 망하기 한 3년 남았을 때부터 지금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를 막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이 490년 71회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해주었는데 지금 바사왕 고레스 3년 하면 고레스 원년에 이미 유대인들은 돌아가라라고 영이 났어요. 그래서 BC 538년쯤 7년쯤에 그 고레스 원년인데 그 영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한 1년 걸렸겠지요. 왜냐하면 방을 붙이고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5만여 명이 돌아가요. 1차로. 그러면 지금 고레스 3년 하면은 1차로 유대인들이 떠났어. 한 5만 명 정도가 떠났어.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여전히 그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지금 또 환상을 본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러면 고레스 왕이 유대인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알아서 돌아갔을까요? 그러진 않지요. 고레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유대인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겠죠.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죠. 다니엘이 고레스가 등극하기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알고 기도를 해왔고 그 바벨론을 정복한 그 고레스에게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은 지금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사야 할아버지가 그 고레스 폐하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그 무너진 그 옛 그 성을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45장에.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그런 전도를 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영향을 받아서 유다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리지
그렇게 가만히 혼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까 다니엘서 1장에서는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느니라 하지만 여기 10장에 보면 고레스 3년에 하고 이런 그 기록이 있거든. 고레스 3년까지 그 기록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 환상을 보고요. 세일의 동안을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의 완전 기도 제목은 자기 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 시대와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것을 꿈꾸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 일에는 아까는 그 일회를 7년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회를 7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일회면 21년이거든. 저쪽에 연으로 따지면 21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거든. 여기서 일회는 하루로 보는 거야. 7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세 일회 동안 할 때 앞에서는 이게 21년이지만 여기서는 21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다니엘이 슬펐어요. 환상을 보고서 슬펐어요. 왜 환상이 슬펐냐? 큰 전쟁이야.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슬퍼서 세 일의 동안을 절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금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많이도 먹지 않고 좋은 것도 안 먹고 떡이나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치장도 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금식은 아닌데 절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90살이 넘었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지요. 자, 그런데 그런 절제 기도를 했는데 4절 볼게요.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이죠.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아주 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정금 금으로 된 띠를 허리띠를 띠었고 그 몸은 마치 황옥 같고 번쩍번쩍 빛나는 누런 옷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구리와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막 굉장한 시끄러운 그런 소리같이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비슷하거든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는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이런 소리를 듣고 환상은 못 봤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는 듣고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 숨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는 힘이 빠져버렸고 나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 모양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그 요한이 섰을 때 졸도를 해버렸대.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거꾸로지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같은 그때 요한은 굉장히 늙은 사람이에요. 그때 사도 요한도 늙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도 90이 훨씬 넘은 지금 할아버지예요. 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 영적으로 거장들도 예수님 같이 생겼어. 이 모습이. 이 모습 앞에 거꾸러졌다는 거예요. 예, 거꾸러져가지고 깊이 땅에 대고 얼굴을 대고 잠들었었다. 자,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두려워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다니엘에게.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두려워 떨며 일어섰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가지고 응답하러 왔어. 근데 오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관할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천사가 오는 걸 막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사국 그 군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예,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러니까 천사가 오는 것도 막을 만한 악한 그런 악령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 페르시아가 고레스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함께 하셨는데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커지면서 또 다른 거죠.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페르시아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군장 중에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싸움을 잘하는 천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사의 이름은 두 개만 알잖아요. 예. 가브리엘과 미가엘. 예.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서 이제 내가 왔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 때에 너의 백성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마지막 때 너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이야 이 환상은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이야.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야. 오랜 후에 될 일이야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어리벙벙했어요.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다니엘조차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리벙벙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게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나 이 환상 때문에 내가 걱정이 내가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 지금 나 기운이 없습니다. 나 숨쉴 기운도 없습니다. 네 환상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죠. 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나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사오리까? 나 말할 수 있는 기운도 지금 없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사오리까? 예. 그랬더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지금 그런 거죠. 그랬더니
굉장한 비밀인데 보시자고요. 20절입니다. 아, 그가 이르되 내게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내가 왜 너에게 지금 온 것을 너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과 그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헬라군은 지금 그리스가 온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메데 바사예요. 예. 자, 여기 보십시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이 시대, 지금 10장은 이 페르시아예요. 이거. 은 모양으로 된 이 가슴, 지금 그 페르시아 시대에 와 있는데, 지금 페르시아 시대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각과는 정말 다른 거죠, 지금. 다니엘은 유태인으로서 오로지 자기 민족, 자기 예루살렘 성만, 그것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스가 들어올 거야. 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헬라군이 이룰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이미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지금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끝난다고 해서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가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아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10장 맨 첫 번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는데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11장이에요. 예. 11장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11장 1절은 10장으로 붙어야 돼. 예, 흐름이. 자, 이런 일도 있었다 하면서 11장 2절부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전쟁에 대한 건 뭐냐? 10장 1절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봤다는 거야. 10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성경을 종말론도 이해하려면 또 이것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 11장 2절을 제가 볼게요. 이게 이제 시리아 전쟁이에요. 150년 전쟁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동 일대를 이걸 봐야 되겠다. 중근동 일대를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 예. 중근동 일대를 이건 좀 어렵죠? 예. 그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 누구냐 하면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아수에로 왕 때에 127개 도를 다스리던 나라잖아요. 페르시아가. 예. 근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돌아오는 거야. 그리스 헬라가 이 중근동 일대의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 사람이 지금 이제 점령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볼게요.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를 칠 것이래. 헬라는 그리스거든요. 자, 그런데 바사는요,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바사는 이게 까만 거 있는가? 지금 페르시아는 초대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이게 빛이 보이나요? 예. 두 번째는요, 고레스가 죽어요, 일찍.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돼요. 캄비세스 2세. 왜냐하면, 고레스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들은 캄비세스 2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슈메르디스, 푸슈도 슈메르디스. 이 사람은 가짜인데, 이 가짜예요. 푸슈도.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리우스예요. 일세. 이 사람은 에스더의 시아버지 아하수에로. 이건 에스더 신랑. 그 다음에 6번째는 아닥사스다. 예. 아유, 글씨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뭐라고 하냐면, 내가 2절, 11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이때가 고레스 왕 때거든요. 근데 또 새 왕이 일어난대. 하나, 둘, 셋. 근데 이 보니까 새 왕이 일어나니까 캄비세스 2세, 슈메리드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인지 다리우스인지 모르겠어.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마라톤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고레스가 죽고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애굽 정벌을 갔다가 돌아오다 죽어요. 그랬는데 슈메르디스는 그 캄비세스의 사촌인데 가짜로 왕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우스는 누구냐면 고레스의 7인회 멤버 중에 하나. 그런데 다리우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레스의 부하 장군이었어요. 합법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길으니까.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설명을 좀 할게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올림픽 할 때 마라톤 전쟁 하죠. 마라톤에 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야.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올림픽에 마라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했던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예요. 이게 여기 성경에 다리오라고 나오죠. 예. 그런데 이 다리오가 그리스는 그 당시 조그만한 도시예요. 정식 국가도 아니야. 그런데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제국이에요. 127개 도를 다스린다고 나오잖아.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데 그 마라톤에 가서 그리고는 이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죽었어.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 그리스를 두세 번 침공해. 그래도 또 졌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거나 아하수에로거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여기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고레스 시대에 환상을 봤어. 예. 그런데
지금 나중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왕은 굉장히 강한 왕이 일어나서 헬라를 칠 것이다. 그런 왕인데 내가 생각해 다리우스나 아수에로 둘 중에 하나지. 왜냐면 이 사람도 헬라를 치다가 죽었어요. 그 그리스 치다가 죽었어. 마라톤 전쟁. 이 사람도 살라미 전쟁이다, 300인이다 하면서 이 사람도 이게 그리스와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11장 2절에 헬라국을 칠 것이며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예요. 이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그리스의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계속 전쟁을 걸잖아요. 전쟁을 걸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겼어요. 3번 다 전쟁할 때마다 이겨서 신전을 지은 것이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예, 그리스가 이겨가지고 성전의 기념으로 신전을 3개를 지은 게 아프로디테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아데미 신전. 이게 그리스 헬라가 성전의 기념으로 세운 신전들의 이름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헬라의 왕이 일어나는데 3절입니다. 장차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자, 그 알렉산더가 알렉산더가 싸웠던 나라가 이래요. 예. 여기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여기쯤이 지금 커서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는 이쪽에 유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그렇다. 예, 다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커서가 있는 부분 여기는 마케도니아예요. 여기는 유럽이에요. 요 사이에 이게 바다예요. 이게 이 바다 이쪽은 동양이고 이쪽은 서양이야 지금. 근데 알렉산더는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는 그리스예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점령을 하는데 요 끝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이란 이쪽에 그 인도 여기가 지금 요 아래가 인도인데 인도까지 거의 다 알렉산더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까지 와서 저 끝에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바벨론 끝까지 와서 이 넓은 땅을 점령하고 한 11년 만에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너무 허망하게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하러 나와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땅만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또 나가서 요 박트리아라는 곳에서 또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그 왕과의 어떤 걸로. 그래서 애도 있는데 애가 아직 어려요. 알렉산더 자체가 33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잠깐만 여기서 쉬어가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 좀 크게. 네. 자,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넓은 땅을 알렉산더가 차지했는데 그 부하들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시리아에서 이 바벨론까지는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생기고 여기는 요 아래는 애굽이에요. 톨레미 왕조. 요 터키 쪽이에요. 터키는 리시마커스. 그리고 바다 건너 그 마케도니아는 카산드 장군이 각각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시간이 너무 지났나요? 지금 1시간 지났나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예.